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별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저항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고 적당히 비켜설 줄도 알아야지 인간관계도 원활하게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격언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백절불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백절불굴, 100번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는 정신과 자세, 그 태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독립운동가에게, 또 어떤 이 축구 선수, 우리 스포츠 선수들, 어떤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묘사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도에게는 어떨까요? 백절불굴, 이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르드게라는 이 인물은 이 백절불굴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굳은 신념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따라서 절대로 타협하지도 굴복하지도 않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상형으로 삼기도 좋습니다. 백절불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응원하게 되고 존경스럽게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절불굴,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는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 이 나라를 반역하려는 그 음모를 밝혀내고 왕의 목숨을 구한 것이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한 것입니다. 아주 큰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농공행상, 공을 세운 사람에게 그 상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높은 지위에 앉힙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하만입니다. 하만이 지위를 얻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유대인들의 대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라면 어떤 술수도 쓰는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뇌물도 먹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 가진 모함으로 이 모르드게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것까지도 모자라서 그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아주 악하고 잔인한 인물이 하만입니다. 바로 전에 있었던 상황이 어떠했나요? 이 모르드게는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에게 베풀어질 상이 기대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을 넘기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대적입니다. 나의 대적이 높이 올라갑니다. 나의 대적의 지위가 높아집니다. 나의 대적이 권력을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선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상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반대가 되는 상황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욱더 득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도모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상이 아니라 핍박이요, 극심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점 더 강해진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입니다. 마땅히 상을 받아야 하는 위치인데 비천의 자리를 머무는 것, 그런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나요? 그때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괜찮습니까? 어쩌면 큰 실망과 신앙의 회의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껴서 크게 아파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이러한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모르드게는 백절불굴, 100번 꺾여도 절대 굽히지 않는다라는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마음으로는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모르드게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르드게의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백절의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백절의 시간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자성어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백절불굴, 100번 꺾이더라도 굽히지 않을 거야. 이 단어 속에는 백절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100번 꺾인다. 100번 꺾인다. 이 단어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100번 꺾인다. 몇 번이나 꺾이셨습니까? 100번 꺾인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정말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간증 좀 그만 듣고 싶어요. 너무 뜬금없죠? 좀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맥락 없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간증 좀 그만 듣고 싶어요. 왜 그러는데? 간증들이 너무 기구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요.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더 얘기를 듣지 않아도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힘듭니다. 이 시대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것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어려웠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믿음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막혀있던 그 문제가 열리고 풀리고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거야. 결국에는 극복하게 될 거야. 그것이 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끊임없이 꺾여야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믿음 있는 집안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집안에도 아픔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볼 때마다 참 괴롭잖아요.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신방 전화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 잘 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목소리 톤에서 그 어려움이, 그 정서가 느껴집니다. 한 분 한 분의 어려운 상황들을 깊이 공감하면서 전화로 기도해 주시는 목소리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지금 어려움의 시간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구나 느껴집니다. 믿음이 좋아도, 말씀대로 살아도 이 어려움은 비껴가질 않습니다. 100절, 100번의 꺾여짐, 그것은 믿는 자에게 피해가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잘 작동되지 않는 순간, 그 100절의 시간, 꺾여지는 순간, 내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이요. 우리는 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스스로를 자책해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이 빨리 극복될 수 있을까?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랑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우리의 시간표는 급하고 기다려지고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참 많이 다르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꺾여지는 100번 꺾여진 이 시간들이 피해갈 수 없고 주어져 있음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모르드게의 인생이 아마 그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신분입니다. 그는 아마 이 이방 땅에서 자라면서, 이 이방 땅에서 생활하면서 가진 서름과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좌절을 겪었겠죠. 그가 했던 노력보다 그 성과는 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의 모습처럼 담담하게 그 시간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들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가 겪고 있는 이 꺾여지는 시간, 이 고난의 시간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신앙,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누구나 바라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집중하는 것. 창끝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창끝,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인 인디언 부족에게 기꺼이 들어가서 엄청난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했던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그런데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저서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제가 상상했던 그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도 보게 됩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을 순교로 떠나보내고 그녀는 또 16년 후에 재혼을 했지만 그 남편마저 3년 만에 암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글입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중에서 제가 잠깐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암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인디언들이 내 남편을 살해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암이나 살인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온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감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들, 이 백절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나는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그 고통, 억지로 그 아픔을 다 이해한다고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아. 애써 슬픔을 지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 대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해다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그 피 끓는 신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죄악, 이 땅에 있는 이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백절의 시간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신앙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불굴의 신앙은 확고한 정체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문제의 발단인데요,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든 신하들이 이 모르드게에게 찾아와서 권하는 겁니다. 하만에게 절하라고. 이것은 왕의 명령이니까 그냥 절하라고, 그냥 절만 하면 되는 건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버티냐고, 왜 도대체 이렇게 사냐고 묻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답변이 이겁니다. 나는 유다인이야. 나는 유다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이 우리를 쥐고 흔들려 합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이 정체성을 고수하고 고수할수록 세상은 더 조롱하고 핍박하겠지만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모르드게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2절 말씀에 찾습니다. 꿇어 절하되, 이 단어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 이 본문만 제외하고는 전부 신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르게 번역한다면 예배하다, 숭배하다라는 용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 받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신에 대한 경배를 받길 원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절하라, 나를 신처럼 여겨라. 그것이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이 유다인들에게는 버릴 수 없는 확고한 계명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다인이야.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절하고 고백하는 나는 유다인이야. 그는 이 어려움의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이 정체성, 이 확고한 정체성이 우리가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타협하지 아니하고 굽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원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적용을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하만이 자신을 예배하라고 할 때 모르드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 나의 정체성, 바로 나를 예배자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내가 바로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바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간 그 일을 배우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낙심된다면,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근심이 많다면, 걱정이 많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토해내야 됩니다. 들리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저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목마르다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주일 예배 후 축도 시간 이후에 건네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예배에서 승리해야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쥐고 흔들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할진데 굽히지 않는 힘은 바로 이 예배 가운데서 나옵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잊어버리는 것, 예배가 공동체의 행위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성도라는 이 한자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성도는 무리,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는 유다인이요 라고 모르드게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인들을 깨웁니다. 에스더를 깨웁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혼자 하는 것이 그에게 더 유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관직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 어떠한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이면서도 우리 공동체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더에게 찾아와 우리 민족, 우리의 정체성, 바로 우리가 유다인인데 우리가 이 신앙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이때에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에스더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금식합니다. 함께 나아갑니다.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절대 못 지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 우리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희요, 우리요,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진데,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꺾으려 할진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믿음을 합하여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는 것, 함께 성전에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배려가 이 장면에 숨어 있었겠습니까? 골방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더 집중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대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 약한 본성을 드러내고 그것이 부대끼며 다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 편한 방식을 양보하고 기꺼이 불편해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며 상대방을 세우고 높이고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 그것이 공동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갈 때 함께 기도해주는 이 무리가 있어서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함께 예배하는 이 무리가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하고 그 정체성 안에서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얻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꺾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굽히지 않고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예배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그 정체성이요. 새해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될까? 나는 정말 이 말씀처럼 100번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자신 있게 내 믿음을 성도님들 앞에서 보일 수 있을까? 너는 분명한 이 메시지 앞에서 사실 더 자신 없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방을 오고 가면서 전도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저에게 묻더군요. 목사님,
설교 준비 잘 하셨어요?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렸죠. 아니요. 답이 분명한데 너무 뻔해요. 뭐가 맞는지 알겠는데 그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요. 여기 맞장구 쳐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여기에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잘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 믿음 지키는 거 잘 안 돼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실수가 더 많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주님께서 살게 해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백절불굴은 무엇이었을까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또 기다려주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 용납해 주신 주님, 우리를 향한 기대와 기쁨이 꺾일 때마다 또 다시 참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미어지시고 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우리를 품고 기다려주시느라고 얼마나 그 마음이 꺾이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힐지언정 사단의 그 육신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내던져질지언정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 변하지 않은 그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다시 이 세상의 저 앞에서 굽혀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100번의 꺾여짐의 시간들이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